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포도원의 위기와 기회입니다. 포도원의 위기와 기회.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삶 속에 마태복음 25장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향을 그렇게 제시해주는 세 가지 어떤 주님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열천의 비유가 그렇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복음의 핵심은요,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위기라는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복음을 바라보면요, 막연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믿음이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지만 실패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주님의 종이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만, 그렇게 반문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믿음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지만 그 확신대로 되지 않고, 믿음의 확신대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어떤 확증을 주님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위기고, 또한 이것을 기회라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 보니까 아이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뭡니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 한 영혼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이 바뀌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위기, 그 다음에 기회, 이런 어떤 말씀으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앞에 이렇게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죄인과 같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것이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이제 하늘나라,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포도원,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포도원이 뭐냐? 그러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데나리온. 하늘나라, 포도원, 한 데나리온.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다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오후 5시쯤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의 주인이 관리인들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한 데나리온은요, 이 당시 하루 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일당, 이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포도밭에 와서 일해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뭘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지는 상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축복과 상급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도 같지 않고요, 상급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같은 믿음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축복과 상급,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이 한 데나리온이 뭘까가 이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9시 이전부터니까 그것이 6시인지 7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10시간 이상,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동틀 때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동틀 때부터 일했으니까 뭐 6시부터 일했다고 그렇게 친다면 9시간 이상,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5시, 그러니까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한 데나리온 받고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믿음이라면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아브라함도 천국,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으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은 이제 다음부터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시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요,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던가?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가?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 아마 어렴풋이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후 5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종이, 그 일꾼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뙤약볕 아래서 10시간 이상, 12시간, 9시간 이상을 그렇게 일한 일꾼이 받아야 할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믿음으로 드린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영어로 말하면 더 심플합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강도가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잘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탁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조금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잘됐다, 이것이 천국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 불공평하다. 뙤약볕에서 9시간 이상 12시간 그렇게 일한 사람이나 1시간 겨우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삶을 드리고 선교지에서 아니면 사역지에서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다가 믿음으로 겨우 지금 목숨만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 이제 주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영어로 말하면 chance, opportunity, 기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회입니다. 천국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붙들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약장수 같죠? 이렇게 짧은 순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무슨 거기다 토를 달겠습니까? 기회입니다. 천국 복음은 기회입니다. 한 번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던 일꾼에게 단지 1시간만 일해도 새벽 6시부터 정말 밤늦게까지 죽을 똥살똥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뭔가 인생이 뭐냐 고민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회입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포도원에서 한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모세도 천국에 갔고, 주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부른 아브라함도 천국에 갔지만 반면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한마디, 불쌍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십자가의 올편 강도가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야. 구원은 그런 거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뭔가를 엄청나게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단지 한 시간 믿음으로 일했을 때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되는 것은요, 이제는요 주님 앞에 한 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젊어도, 우리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얼마나 빨리 가요. 돌아보면 후회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이런 후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뭡니까? 세상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삶의 죄악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나만 생각하고, 정말 옛날에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각박한 어떤 그 믿음, 나만 내 믿음 지키기에도 그렇게 급급한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이때가 아마도 주님 오시기에 한 시간 전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위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9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은 위기죠, 위기. 왜냐하면 9시간이나 일하고 나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9시간이나 일했는데 주인의 뜻을 분변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죠. 천국의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감격이 있고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과 그 감사가 점점 사그러드는, 사라지는 그런 때에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신다면, 아이고 주님,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시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개정개혁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감히 하나님을 악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지금 나를 악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 지금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너는 내가 지금 거슬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역사,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눈에 거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천국 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믿음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 뙤약볕에서 고생했는데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악하다 하는 마음만, 주님이 거슬리는 그런 마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시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위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먼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먼저 돼서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된 자, 너 뒤로 가. 너 뒤로 가. 너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합당한 믿음이 아니야. 너 맨 뒤로 가. 맨 뒤로 가라는 것은 그냥 뒤에 서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맨 끝에 서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청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던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셔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젊을 때, 결혼 전이죠,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분은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선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결국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간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선교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 타이틀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면 지금도 선교사로, 그때 목사면 지금도 목사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교사로, 그때 목사로, 그때 좀 훌륭한 믿음으로 1등을 달렸는데 꼴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 상상에 그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상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종일토록 그렇게 수고하고 일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너도 꼴찌가 될 수 있어. 너도 맨 뒤로 가서 저 뒤로 가서 나와 한참 먼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증상으로 아니면 어떤 사인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변화되는, 변질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자족함이 없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과 그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한순간 그것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게 한순간에 탁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그런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바로 네가 첫 번째였지만 이제는 꼴찌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믿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그 오래 일한 것 때문에 타성해졌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자족함이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만 쌓여가는 이것은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들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련한 5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에서 끄으름이, 어두움이 몰려오고 끄으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끄으름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족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끄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위기다라고 모르는 것은요,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위기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만나버린다면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가 이것이 위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 또한 기회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자족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보면서 내가 주님 믿음으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기회인 것처럼 9시간 일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이제 가끔 보는데 바다에 그 잠겨 있는 빙산, 끝에는 조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밑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조그만 그 빙산이 보이지만 밑에는 엄청난 덩어리가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에 큰 그 바다 같은 그런 큰 깊은 곳에 무엇이 잠겨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빙산의 일각을 보면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들을 보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빙산의 일각이 감사라면, 그 빙산의 일각이 소망이라면, 그 빙산의 일각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빙산의 일각이 원망이라면, 불평이라면, 불신앙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말이라면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기회와 위기입니다. 기회와 위기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앞에는 기회인데요, 뒤집어 보면 위기예요. 1시간 남은 것이 놀라운 기회라고 이해한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 놀라운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바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포도원에서 일해라. 나의 포도원에서 일해라. 구원받는 천국 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어디서 일하는가입니다. 어디서 일하는가?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자, 어디에서 일해야 천국 갑니까? 말씀대로 그냥 직역하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포도원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 된다면 너무 축복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나를 부르신 이 삶의 현장이 주님의 포도원이 된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주님의 포도원이 아니라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포도원, 여기가 어딜까요? 나에게 주님의 포도원은 어딜까요? 이것을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일의 종류로도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원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것과 관련된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이것과 관련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나의 나무에 붙여진 가지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포도원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가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을 포도원에서 가지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마치 9시간 이상 일하고 나서 뭡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을 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다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5, 6절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밖에 버려져 말라진 가지가 무엇입니까? 불에 던져진다는 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때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했다가 꼴찌가 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선명하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포도원의 핵심, 이 포도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 믿음이 주님과 딱 붙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찬송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포도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핵심,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원의 핵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면 그거 더 기뻐하시고,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대단하다. 물론 귀한 일을 하면 훌륭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대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나를 부르신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포도원에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필요 없다면 주님 도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저기 멀리 가서 날 좀 귀찮게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거기는 어디일까요? 포도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포도원이겠죠. 옆집 사람의 그냥 밭이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까? 핵심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빙산의 일각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삶 자체가 생명이다. 그 삶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것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아직도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이 살아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삶 속에서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삶이 그렇게 인도되는 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일했다면 거기가 주님의 포도원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9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까? 주님의 포도원에서 1시간만이라도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 뜻대로 일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내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고 내 믿음이 실제로 밖에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깨닫는 즉시 이것은 기회입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꾸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1시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내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주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만 일해라, 1시간만 일해도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꼭 부려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영생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주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그렇게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꽉 붙드시는, 주님을 꽉 붙드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포도원에서 내가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혹시 내가 오래 주님을 알았지만, 오래 믿음 생활했지만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소망, 믿음의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